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밤이 되면 귀뚜라미가 시끄럽게 짝을 찾으며 울어대는 것을 보니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요즘이죠. 풀벌레들이 가을밤에 향연을 하듯이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온 땅 가득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진동하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둠과 괴로움, 영혼의 갈증과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유혹들, 사실 이런 것들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는 그런 영적 공격이나 분주함을 마주할 때에 우리 안에 강한 요새, 하나님이 거하시는 요새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요새입니다. 그 안에서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얻으며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모든 권명과 명령을 짧게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들은 워낙에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기도 했고, 또 복음을 전해 들은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율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율법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율법을 강요한 이유는 기존의 유대인들의 시선과 평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의 분위기는 반 로마, 반 이방인 정서가 굉장히 크게 유행했고요. 심지어 거대 제국 로마와의 투쟁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대교 과격분자들이 판치는 사회에서 유대교 율법을 완전히 등지고 산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라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 함일 뿐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고 목숨까지도 위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고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훗날 박해가 왔을 때 그걸 핑계로 그 박해를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고 있었던 중이다. 봐라, 저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있었던 중이다 하면서 핑계를 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13절을 보시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선민의식 속에 그것을 뿌듯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그들도 그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면서 그 율법의 족쇄를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씌우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하면서 이방인들의 육체로 자랑하고 싶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면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비겁하고 간사한 짓입니까? 그런 그릇되고 거짓된 자랑을 일삼을 동안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14절을 보세요.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 쪽에서 바라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세상에서 바라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바울의 자랑은 오직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를 주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것만이 내 자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은혜를 진짜로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불평할 수 없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런 나를 어떤 사랑으로 어떤 희생으로 살려주셨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고 그것에 진짜로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도 바로잡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진짜로 깨달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의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벌과 지적 능력으로 따지면 유대 사회 전체 수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학파의 가장 훌륭한 학자 밑에서 수제자로 여겨지며 공부했어요. 국민 전체 지식 1등이었다. 또 가문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바리새파, 그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유대교 베냐민 지파 출신의 바리새파였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식민지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자랑할 만한 게 많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죄로 물든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서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학벌로도 그의 화려한 배경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로부터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 남들보다 나은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의 자랑도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의 가장 마지막으로 바울은 한 번 더 그 은혜를 강조하며 축복하며 붓을 내려놓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시흥 동산교회 성도들과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어서 그 앞에서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고 우리 입술에 불평이 없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아버지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묵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불평할 수 있으며 무엇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예배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런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 속에 평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